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번 언덕 이를 때 하늘은 양의 바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같이 바뀔 인생을 호동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은 날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깨가 흐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찬양 연장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나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나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나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찬양한 장도 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한 장도 합시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의 잔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유보여.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마시네.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진주보여 기쁨으로 또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치겠네 경력으로서 경력으로서 승리에 가먹겠네 마가다라 마가다라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들 주님 안에 또 주님 안에 승리는 내 것일게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하여 또 많은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를 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가도 하나도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무사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북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결국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사에 대한 기록으로 이해하는 게 참 접근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말씀도 이런 좀 구속사의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 은혜가 더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를 통과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얘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리하고 계속 승리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승리하고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계속 승리를 하다 보면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예요. 예. 참 이게 참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은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성, 조그만한 성, 여기도 자기들 힘으로 간단하게 이길 수 있겠거니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36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과 같은 그렇게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인구 한 12,000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한 아이성인데 지금 군사력이 60만이 60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서 그거 하나 조그마한 거 못 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큰 고통과 아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 승리가 끝까지 이어질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속해서 은혜 안에 또 믿음 안에 계속해서 승리하다가 뜻하지 않게 실패할 때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실패했을 때 참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 7장 5절 나같이 볼까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물같이 녹아버린 백성의 마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과 공포만이 남아서 이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7장 7절 볼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이곳으로 죽이려고 오게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아우, 차라리 결혼을 안 했더라면, 차라리 아이를 안 가졌더라면, 차라리 사업을 안 했더라면, 차라리 교회에 안 나왔더라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차라리 이런 것들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 텐데 막 이러면서 후회하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어떤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감과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승리를 얻다 보면 이게 이제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더 살펴야 되는데 오로지 그것보다는 어떤 높아지고만 그런 마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11절 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게 아니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 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욕심내지 말아라.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승리를 거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아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욕심의 마음이 들어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욕심으로 내어서 뭐 많은 것도 아니죠.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쳐다가 자기 집 밑에 가져다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36명이 죽음을 당하는, 전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뭐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승리에 대한 결과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악과 이거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들어오고 말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씀대로 하면 승리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어떻습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요? 단 하나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이 제사를 왕권이 주어졌다고 자기가 월권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행동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이 크게 달아버리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성공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잘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실패 이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되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좋은 학교, 명문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고 거길 못 들어가면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기준은 어떤 세상의 기준이죠. 어떤 성공과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의 기준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승리고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실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비록 야고보처럼 스데바처럼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하였다 이러면 성공이다라는 것이에요. 죽임을 당하였어도 이거는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나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도 그것은 말씀대로 살면서 환난을 당했을 때 이것은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해졌다. 그러면 성공이다라는 것이.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갔다. 이것도 성공이에요. 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말씀대로 얼마만큼 살아가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부유와 가난한 이런 쪽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면 무엇이냐? 말씀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을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 사단과의 싸움이 우리 인생의 싸움인데 이런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걸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 시작하실 때에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수아 8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전의를 상실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어나라라고 다시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떠한 죄악이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으면 지난 죄악을 어떻게 해요? 기억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과거의 어떤 실패나 과거의 잘못을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무엇이라도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 갖다가 계속 그 죄 때문에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악의 문제를 청산하면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다시금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보더라도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라고 하죠. 다시금 힘을 용기를 실어줍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다시금 힘을 주고 다시금 일어나라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여러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언제까지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는 무엇을 어떤 성취하기보다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말씀대로 싸우느냐 말씀과는 상관없이 싸우느냐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 말씀대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아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 각자마다 다르겠죠. 누구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인간관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정의를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인생에게 주어진 이 아이성을 뭐해라? 정복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간의 범죄, 그쵸? 아간의 범죄로 인함인데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여리고성을 딱 놓고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 앞에 막 도움을 구하고 그래요. 온전히 막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계속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아이성 정복하러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습니다. 정탐꾼은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탐꾼은 보내서 탐지하고 오라고 하고 자기들 생각해서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딱 해요. 문제는 뭐야? 하나님 앞에는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먼저와 나중이 중요한데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물어봤으면 야 너 거기 가지 말아라 말씀해 줬을 것 같아. 너희 가면 죽는다 말씀해 줬을 것 같아요. 왜 죽나?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죽는다. 올라가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왜요? 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으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먼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을 이미 내가 너에게 넘겨 주었다. 넘겨 주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와 지르면 무너지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뭐 했죠? 말씀해 줬죠.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해 줬어요. 근데 아이성은 물어보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주었던 것 같이 아이성 공격하러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자네들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건가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더니 이 여리고성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도 안 되는 전략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성적으로 딱 생각하면 어떤 뭐 무기를 개발을 한다든지 토성을 쌓는다라든지 병사들을 막 정예병으로 훈련을 시킨다라든지 무엇인가 그 성을 공략하려면 무엇인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냥 벗개를 메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일곱 번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고 마지막은 나팔을 불고 어떤 전쟁에 대한 기본 어떤 전술하고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굳건히 믿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믿음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런 행동하라고 하면 아이고 안 돼요, 못 해요 하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말이 안 되더라도
믿은 거예요. 왜?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기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따르는 것. 네,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인생의 어떤 경기를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인생 경기의 승리의 비결은 한결같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에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뭐 승리했고 믿음으로 에녹이 승리했고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요셉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됐던 인물들 보면 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승리도 무엇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예요? 믿음으로 해서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 왜 실패했냐?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패배했죠. 여호수아 7장 2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하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게 하고 뭐 이거 정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근데 정탐을 하고 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전쟁은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열어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탐꾼은 어떤 복을 합니까? 여호수아 7장 3절 볼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많은 사람도 아닌 2, 3천 명만 보내자라는 것이요. 왜? 그들은 소수다. 수고롭게 많은 백성들 올라갈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참 이들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큰 아이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결국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승리인데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얻은 승리인 것이냐 착각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것 같이 말을 합니다. 그렇죠? 2, 3천 명만 올라가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한 전투였어요. 근데 아이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전투였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아도 간단하고 아주 쉽게 생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백전백패하고 맙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투는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닙니다. 뭐든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 돼야 된다. 믿음 없이 하는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놓고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거 못 들어간다 안 된다 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마른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돼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척박하고 상황과 환경이 말도 안 되는 환경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어떤 큰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승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아서 실패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여호수아 8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전쟁은 너희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의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힘만 믿고 나아가면 실패한다. 근데 지금 다시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믿음으로 달려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다 승리를 얻어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왜 승리를 얻어놓고 싸우는 싸움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저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면 얻는 거예요. 다 차려져 놓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되나 다른 걸 눌러보세요. 인터넷이 되는지.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을. 인터넷이 문제인지 컴퓨터가 문제인지 캠코더가 문제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를 딱 발견했으면 원인을 찾아야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다른 거 없어.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인터넷 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인터넷 선이 여기저기 이제 막 엉켜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 문제가 아닐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죠, 사모님? 인터넷이 안 되죠. 인터넷이 안 되면 와이파이로 잡아보세요. 인터넷 선을 빼시고 본체에서 인터넷 선을 빼시고 내가 볼 때는 저 공유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저렇거든요. 공유기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되면 이게 좀 신호가 약해지고 좀 어떻게 보면 공유기도 소모품이거든요. 컴퓨터도 좀 뭐 전자제품도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고장 나죠. 예. 소모품은 뭐냐?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로 되면은 혹시 될지도 모르겠어요. 역시 안 되니까 다 나가시네. 와이파이 돼요? 와이파이도 혹시 안 돼요? 공유기 문제라서 그럴 수 있어요. 저것도 공유기를 한번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돼요? 어떻게 또 됐나?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자,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보면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물어보고 믿고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미 승리가 예비되어 놓았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병든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죠.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야, 이거 뭐 안 되나 보다라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면 아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도 볼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 진화론과 창조론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믿느냐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여러분 무신론과 유신의 싸움도 믿음 싸움이에요. 인간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더라. 그거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요. 하면 내가 계속 신경 쓰여서. 설교가 잘 안 돼. 나도 계속 신경 쓰여. 저 녹화도 안 눌러놔가지고 나중에 올려놓지도 못하겠네. 컴퓨터로는 녹화되고 있어요? 그건 계속 되어 있어요? 네. 계속 가다가도 이게 다른 데 신경 쓰이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좋기는 하지만 못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프라인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괜찮지.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야, 아니 오늘 참 말씀 은혜스럽게 잘 듣고 있었는데 아마 뒷부분은 궁금하지. 그거 아세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야, 오늘 말씀 참 좋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어. 예. 야, 오늘 참 말씀 좋다. 내가 먼저 이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 은혜 먼저 받고. 그런 이제 하다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은 참 좋았다. 막 그래 그러고 이따가 이제 뒤에 못 들으면 이제 아쉬울 거예요. 왜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계속해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다. 성경에 나와 있던 승리한 인물들도 보면은
참 연약함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해 주셨냐?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죠.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만 믿음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5만 원 용돈 받으려면 기도하고 500원 용돈 받으려면 기도 안 해도 되죠. 내가 네 뭣도 모르고 그게 아니죠. 5만 원 용돈 받은 것도 기도해야 되고 500원 용돈 받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건데 나는 뭣도 모르고 야 그래 큰 거는 기도해야 되고 작은 거는 기도 안 해도 되나 보다.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조그만하게 얻어지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뭐 해야 되냐? 감사해요. 조그만한 것에부터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할 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식사 기도를 혹시라도 이제 깜빡하고 못 하더라도 생각나면 바로 그때라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감사의 습관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큰 것을 얻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거든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아이성 들어가서 공격해서 승리를 얻는다. 이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여르기 성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죠. 그거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승패의 기준은 어디에 달려있냐?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는데 평생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이나 파손되기도 했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믿음으로 이겼다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적인 서신을 딱 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평생 마지막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무엇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예비해 놓고 이미 승리를 준비해 놓았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열기 성과 같은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아이 성과 같은 조그마한 문제도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믿음일진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문제든지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합심하여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기적을 온전히 맛보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노나 오로나 주시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그 신령와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풍성함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맛보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예수 권세만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들을 주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계신 성자 시간까지 주님께 잘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계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게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아가시고 우리를 온전히 굳게 하는 성령으로 붙들리는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문제만 아닌 작은 문제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아뢰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